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날 어부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얘들아 너희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다른 쪽 오른쪽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헤엄을 직접 쳐서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떡도 같이 굽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조반을 먹고 있는데 먹은 후에 예수께서 다 먹고 났는데 이제 정적인 시간 걸렸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은 이제 사랑하니 나 사랑해 얘기할 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고백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부부 간에 또 연인 간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죠. 이렇게 베드로에게만 콕 집어서 그리고 밥 다 먹고 난 뒤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배신한 직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약 2달여 전까지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보였던 도마도 한 번 보이고 안 보이시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동의 시간이 딱 지나고 그냥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뭘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한 게 뭐였냐면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기억해서 참 좋았겠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만나고 난 뒤에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가 얹어져 있습니다. 떡도 얹어져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요. 데자뷰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달 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붙잡혀서 갑니다. 그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뜰 안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있고 뜰 밖에 근처에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고 있어요. 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네? 아니라고. 너 그 당 맞는데? 아니라고. 너 말투가 사투리 딱 보니까 야,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나 절대 아니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모닥불이 있고 그러고 물어보죠. 3번 물어보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자, 이때가 언제죠? 조반을 먹은 후에 이때가 언제죠? 밤새? 그리고 새벽이죠. 새벽에는 뭐가 울죠? 그죠, 닭이 울죠.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 뒤에 바로 농장이었거든요. 그 밝아지는 순간 닭이 그렇게 울어요. 돼지도 울더라고요. 하여튼 뭐 개도 울고 뭐 다 울어요. 예. 농장은 다 울더라고요. 다 울던데 닭이 딱 울어요.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닭이 울고 모닥불이 켜져 있고 3번이나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22장 31절 32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거는 사단이 그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사단에게 침략당해서 예수님이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뭐라 했죠? 너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 부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라마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보라면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이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직후가 그냥 배신한 직후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베드로 정도로 대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늘 이렇게 빡시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 뛰어넘어야 되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을까요? 맞아, 그걸 원하셨겠죠. 근데 야, 네가 왜 그 앞에 날 배신했어? 이거 조롱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충분히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실패한 거 똑같이 구성해가지고 다시금 누굴 놀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 뜻은 뭘까요? 아니야. 이걸 네가 기억나게 한 것은 나는 거기서 널 보호할 수 있어. 나는 거기서도 너를 인도할 수 있어. 나는 거기서도 너의 배신과 상관없이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난 너의 배신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난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단이 너의 영혼을 침소하지 않기를 사단아 보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서 요구하였으나 너의 영혼을 요구하였으나 나는 그걸 상관없이 너를 보호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굳은 다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 배신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널 요구했으나 난 너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지금 찾아온 거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삶을 살아온 걸 보십시오. 늘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늘 보호했습니다. 참 보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30살쯤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년 늦었죠. 10년 넘었을 때 이게 그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누가 딱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어떤 신념 그리고 확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모든 학비를 하나님이 다 대주셨어요. 한 번도 내가 뭐 어떤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 이 위험한 데 갈 때는 예수님이 끌고 가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베드로를 끌고 간 게 뭐죠? 갈릴리로 끌고 갑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하죠?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침묵의 기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침묵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거는 사울이 못 견뎌했어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만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침묵이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도마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이 이어지니까요 똑같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워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갈 때까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갈릴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려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보호하시려고, 보관하시려고 여러분을 때로는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 그 위에 책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여러분 참 여러 번 들었죠. 예수님 물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에 대해서 그 당시 언어로 세 가지 언어가 있었답니다. 에로스 이제 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이제 사랑하는 것들, 그다음 필레오라 해가지고 우정과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레오라 얘기했을 때는 이제 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챙겨야 될 분입니다. 내가 함께할 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 얘기했을 때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희생을 얘기하죠. 완전한 희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나의 사람 정도로, 나의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나를 진짜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나의 바운더리에 였는 사람 정도로 사랑합니다 물어봐요. 첫 번째 대답하죠. 두 번째 똑같이 물어본다. 네가 나를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나는 내 사람을 챙길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세 번 배신했단 말이에요. 세 번 배신했는데 세 번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는데 근심하며 괴로운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두 번이나 물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으셨나? 지금 내 말을 좀 무시하신 건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세 번이나 물어봅니다. 똑같이 아가페로. 왜? 예수님 희생하셨으니까. 희생한 그 마음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근심하면 차마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내 사람 내가 챙깁니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하죠? 사단아 시몬아 사단 널 밀가루로 너를 고소할 건데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을 모두 만드셔가지고 사랑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뭐 다른 것들 보는 것들, 내가 유튜브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거 훨씬 더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번패 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나? 좀 교회가 가까운 다니까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아가페, 내가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필레오. 그냥 내 영혼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무 다급하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챙겨야 되니까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약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나를 용서하거든요. 나는 늘 나를 용서해줘요. 나는 늘 나를 존중해줘요. 나는 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을 싸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를 아주 소중히 봅니다. 나는 내가 수없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며 그럴 상황도 충분히 받아줍니다. 나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에게 나의 바운더리에 침략하게 되고 나의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것이 용서 못합니다. 왜?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중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나는 나를 아주 많이 용서해 줍니다. 나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어떤 것들에 손해를 입히고 아픔을 입혔는데 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쉽게 그걸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그랬어.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침범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나는 늘 나에게는 아가페입니다. 나는 늘 나에게는 희생하고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끄집어내요. 그 아가페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본인의 희생으로, 본인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가페를 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수님 왜 그러면 이 질문을 3번이나 할까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니까? 가끔 유리나 혁이나 조아가 아빠 사랑해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난 이것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할머니가 야 명절 다가오는데 내가 장난감 사줄게 얘기했어요. 뭐 사줄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켓몬 구한다고 할머니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늘 뭐 게임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안 돼. 그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들한테 게임이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를 사랑한다 얘기한 것은 어쩔 땐 진심이지만 어쩔 때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그렇지 않았나요? 이 영악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죠. 듣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의 한계 안다, 필레오. 너의 상황이 되면은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 안다. 근데 내가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교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D.A. 칼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대상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나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뭐 춤추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를 감격해하며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하시죠. 시작.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더 표현합시다. 더 사랑한다고 외칩시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상황 그대로 두고 그 상황을 두고 다시금
그러니까 더 이상 제약이 없잖아요. 이제 사랑한다 얘기해도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황에 처음 배신한 상황에 그 배신한 상황에서는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아무런 위협받지 않는 그 상황을 똑같이 설정해 놓고 다시금 사랑하냐 물어봐요.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무 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사랑한다 표현하게끔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어려운 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설정해서 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제 시험에 통과합시다. 제 시험에 통과합시다. 네, 여러분 똑같은 설정은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친 그 못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설정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 설정은 너무 힘들고 빡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굳이 뛰어넘지 않으셔도 되는 이 고귀한 분이, 존귀한 분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싶어서 직접 사랑이 되어서 아가페를 실현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용서할 수 있죠. 베드로 얘기합니다. 너는 굳건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이 받은 늘 받고 있거든요. 표현하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 부르며 경배하며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